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맛보기 갈라디아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과 함께 봐야 될 장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그 커다란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합당한 삶을 적어놓은 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첫 번째를 나누는 것은 이제 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5장 13절부터 24절, 세 번째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를 저번 주에 살펴봤고, 이번엔 두 번째 부분인 5장 13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6장 10절에서는 권면 부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 13절부터 24절까지가 그 권면 부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13절부터 24절까지에서도 직설법과 명령법, 화법 수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단보다는 복합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직설법과 명령법은 직설법과 부정적인 명령법,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법, 직설법, 그리고 부정적 명령법, 긍정적 명령법, 그리고 직설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속하는 이 17절부터 24절까지는 화법으로서 먼저 육과 성령의 이 대립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각 육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자는 자신의 육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못 박은 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울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네, 바울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육과 서로 멸망시키는 것에 반의적 관계에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랑과 성령의 삶에 의해 모든 율법이 성취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에 의한 사랑의 삶만이 우리의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의한 삶, 곧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삶은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전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아래로 떨어지게 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자가 실제로 율법의 범법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성령에 의해 사는 자만이 율법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성령이 가져오는 사랑에 의해서 전체 율법이 성취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것에 대한 질문과 사도 바울의 이 답을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적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답은 이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대적인 삶을 채택하고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적인 삶의 방식을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며 율법의 노예로 저주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왔던 의문 중에 하나이죠. 계속해서 혼란케 하는, 혼돈케 하는, 어지럽게 하는 그 자들이 주장한 유대적인 삶을 너희 할례를 받아라, 이 주장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참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법을 지키며 살아가시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이라면 율법을
아주 자주 보고 듣고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예,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시면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10개가 있다면 만약에 10계명이라면 그 중에 10개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두 개 지켰습니다. 많이 지켜서 4개 지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6개를 못 지켰다고 유대인들은 정죄를 하면서 자기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기 바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 그 정도나 지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을 보시고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간에 중보자를 세우시면서 그러면은 이 정도나 지킨 그들을 예수님께서 내 이름만 믿으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럼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바울이 신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원리를 제공한다라고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시한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육에 의한 삶의 결과와 성령에 의한 삶의 결과를 대조시킵니다. 이 대조시킴으로써 자신의 교훈을 명령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 화법 문단은 4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육과 성령의 사이의 반의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육에 의한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한 삶의 결과를 말하고요. 넷째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결론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에서도 쪼개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부분 17절부터 18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17절에서는 육과 성령은 서로 융화될 수 없는 이 배타적인 세력으로서 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육에 지배되는 삶과 성령에 지배되는 삶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일종의 그 교차 대구법, 대조하는 형식으로 대조를 시킴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육체에 속하는 육은 옛 시대의 세력을 대변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령은 새 시대의 세력을 대변하고 있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 세력에 대해서 절대로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육에 속하든지
성령에 속하든지 둘 중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옛 시대의 세력을 대변하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옛 시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자는 또한 옛 시대에 속한 율법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성령에 속하는 사람들은 육에서 자유한 자 또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육과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도록 명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에 의한 삶의 결과를 19절부터 21절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육의 사역입니다. 육의 사역. 그럼 이 육의 사역이 뭐냐면 그 15가지의 악을 열거하고 있죠. 음행, 부정, 방탕, 우상숭배, 권모술수라고 하죠. 술수, 반목, 다툼, 질투,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시기심, 술취함, 환락 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개가. 네. 이들이 모든 악의 열거는 아니지만 단지 육에 의한 삶에서 나온 악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목록을 육의 행위라고 부름으로써 육의 행위가 그가 이 서신 앞 부분에서 언급한 율법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육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 아닐지라도 두 어휘의 유사성을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똑같이 옛 시대의 세력에 속하며 그리스도 사건과 성령에 의해 극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개의 악은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3개는 성적인 악입니다. 음행, 부정, 방탕. 그리고 2개는 종교적인 악을 의미하죠. 우상숭배와 권모술수.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8개의 사회적인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목, 다툼, 질투,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시기심. 이렇게 8개. 그리고 2개가 남는데 이 2개는 부절제한 악을 말합니다. 술 취함과 환락. 이 방탕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15개로 나눠집니다. 이들 15개의 악 가운데 적어도 8개 이상이 사랑이 결여된 악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 성령의 삶의 결과, 의한 삶의 결과 22절부터 24절까지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은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렇게 열거를 함으로써 앞에서 열거한 육의 행위와 아주 날카롭게 대조시킵니다.
거의 뭐 이건 취조 수준이죠. 대제신문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오직 성령만이 신자의 그 삶의 근원과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그 원천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즉, 육의 행위와 연결된 행동을 묘사할 때는 복수의 형태인 행위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덕과 관련해서는 단수집합명사로서 열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성, 충성 뭐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열매 같은 경우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선물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은 열매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 대다수의 항목이 개개인 신자의 내적 삶과 관련되기보다는 공동체의 공동적 삶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성령의 열매 목록을 종말론적 약속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율법과 성령의 열매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결론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율법은 이들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율법을 모세의 율법과 동일한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의 진정한 목적, 그러니까 육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육의 행위들과 성령의 열매에 관한 목록은 단순히 겉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서신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육의 삶을 살지 말고 성령에 따른 삶을 살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법 문단을 오직 성령만이 육을 극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자는 마땅히 육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육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자가 육이 아닌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죠. 5장 24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